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렇지. 제일 중요한 게 이 세상에 뭘까요? 돈일까요? 예? 크게. 이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제가 묻는 것은 이제 신앙적인 것을 이제 묻는 거니까,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내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 그죠? 물론 뭐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이 세상에 이렇게 사는 이 자체가, 정말 나에게는 가장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든지, 뭐 병들어서 고통을 받는다든지 이럴 때,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 우주의 그 본질, 하나님의 본질, 그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 생명이 이제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물론 말씀이다 이러지만 그 말씀은 왜,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이걸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본질 자체도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또 우주의 본질을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하면 그것도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우주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은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나타났고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결국은 우주를 탄생시켜서 우리가 이 지구라는 아주 작은 별 속에서 우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그 수많은 별 중에 우리는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 안에서 이제 산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죽었다면 여기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제 육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적인 생명이 이렇게 소중한 것처럼 영적인 생명도 아주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생명을 깨달으면 영적인 생명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인 그 생명의 중요성과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정말 알아가기 위한 것이 바로 이제 결국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다. 이렇게 우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나를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 발견을 해야 되는 이유,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를 알았을 때,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 알았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나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외적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고, 내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고, 정말 자기의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것 때문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제는 회개를 하고 이제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진정 내 생명이 그렇게 소중한 것만큼 하나님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생명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 생명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어때요? 그 생명은 죽을 수 있는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돼서 영원히 이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괴로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내가 지금 이 생명이 끊어진다면 죽어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흙으로 돌아가고 공기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가고 불로 돌아가고 우리는 그 4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흩어져 버린단 말이야. 형체가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이 지구 안에 우리는 묻혀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혼이 있기 때문에 내 몸 안에서 그 혼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몸이 그렇게 흩어져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그래서 쓸모가 없는 거냐? 아니에요. 이 육신은 너무 소중한 거라는 겁니다. 왜 소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회적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우리가 많은 억겁을 통해서 현재 윤회돼서 여기 이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한 가지만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완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육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거냐 말이죠. 육신이 없으면 우리가 거듭날 수도 없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데 참 이게 어렵다.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이 길을 가겠습니까? 이렇게 뭐 제자들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목적이 분명하면 어려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내가 미국을 가고 싶어. 그럼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면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미국을 가는 건지 어디 러시아를 가는 건지 유럽을 가는 건지 알지도 못해. 그러면 어떻게? 비행기 표를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또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모르면 소망이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목적이 어딘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다고 해도 잘못 가고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결국 그 목적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가 이렇게 선지자 노릇을 했고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이런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살았는데 주님 앞에서 내가 그 상에서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예요. 오늘은 지난주에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으지 않은 자는 흩트는 자요.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냐면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모이기에 힘쓰고 주님을 반대하지 않고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하려면은 우리가 11장에서 예수님이 정말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말씀을 듣는 자들을 책망을 해요. 어떻게 책망을 하냐면 야 고라시나 베세다야. 그 고라신이나 베세다는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베푼 고을이에요. 그럼 말씀도 좋고 이적도 행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야 두로와 시돈이 내가 전한 말씀을 들었으면 그들이 결국 나를 알았을 것이고 소돔 땅이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소돔 땅이 멸망당하게 된 것, 정말 두로와 시돈이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 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오늘 들어요. 또 지금까지 많이 들었어요. 근데 믿고 듣고 어떻게 해요?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하지 않고 산다면 행한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관념은 뭐예요? 또 바깥으로 막 이렇게 행하는 걸 생각하지만 우선 자기 안에서 행해야 돼. 나를 구원시키기 위한 행함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밖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자신은 알아보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밖에서만 하는 일을 했잖아요. 밖에서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 안에는 텅 비고 아무것도 아닌 거고 구원이 뭔지 생명이 뭔지 영생이 뭔지 아직까지도 그걸 모르고 산다면 행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소돔 땅도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가 소돔과 같이 그렇게 범죄를 했을지라도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왜 화가 있느냐? 너희가 왜 화를 입고 있느냐? 그것은 말씀은 들으나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책망을 받고 돌이키면, 회개하면, 돌이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지금 11장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슬기롭다 그러고, 응? 또 지혜롭다 그러고, 그래서 아주 어른이 돼 있어. 그런 자들에게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다. 회개란 뭐예요? 내가 정말 큰 덩치를 깨고 부수고 버려서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야. 그런데 그걸 자기를 보지 못하면 절대로 회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자기 존재를 날마다 맷돌질하고 말씀에 비춰서 자기를 보면 그게 작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작아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준비된 자에게 나타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 이제 여기 11장의 앞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 길을 평탄케 하는 자. 왜, 뭐라고 외쳐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영접할 수 있도록 외치고 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외치는 겁니다.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자예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래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여자의 상태라는 거야. 제일 크고 제일 훌륭하고 제일 유명해도 여자라는 겁니다. 여잔데 여자는 외치고 소리는 지르지만 그 안에는 씨가 없다는 거예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면 혼자 낳을 수 있어요? 우리 육신적인 여자가. 육신적인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면 혼자 못 낳아요. 그래서 결혼을 이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결혼은 왜 해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그 생명을 보존시키고 그 족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 씨 보존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씨를 줘야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런 여자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예수를 증거하고 정말 그 씨를 받기 위해서 여자로서의 모든 것을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여자가 할 일에 대해서 철저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신랑을 만나려면 먼저 여자가 돼야 돼. 그러면 여자는 누구야? 세례 요한과 같이
요단강가에서 율법으로 다 훈련을 받아서 요단강가에 나왔을 때 요단강가에서 외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야. 어떻게 외쳐요? 예수님에 대해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씨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줬죠. 누구에게 세례를 줬어요? 예수에게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세례를 주면서 성령을 받아서 예수로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자가 남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어저께 누가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설명을 다 했어요. 근데 그 다 이 얘기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자의 몸에서 이제 씨가 준비됐을 때, 씨는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씨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이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예수로 이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가 되려고 그러지 말고 세례 요한이 돼야 돼.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외치는 자가 돼야지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내가 모세 역할도 해야 되죠. 모세와 같이. 그럼 모세 역할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저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가서 끄집어 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모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외칠 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이제 그 아들이 되려고 하는 것은 그건 내가 꿈을 꾸면 안 돼. 그건 내가 삶을 살다 보면 되어지는 거지, 내가 그렇게 되려고 한다면 그게 뭐예요? 욕심이잖아요. 여러분 다 그 욕심이 있었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러면 순서가 있잖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잖아. 아, 초등학교 들어가면 중학교 가야 되고 고등학교 가야 되고 대학교 가야 되고 가야 되는데, 근데 그 학교는 들어가지도 않고 어떻게 대학생 뭐 요새 뭐 천재들은 뭐 그렇게 되대 보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그냥 뭐 대학 졸업도 시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주 예외고, 정말 지극히 우리가 순리대로 하나님의 그 법대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가려면은 모든 순서를 우리가 밟아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똑같이 우리는 걸어가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랬는데, 그러면 요한은 너무 크니까 안 나타나는,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아세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큰 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랬어요. 근데 세례 요한도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께로 나아가다. 세례 요한의 제자는 전부 예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는 거야. 감옥에 갇혀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뉘시오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나다 이러질 않고 내가 하는 일을 그에게 가서 일러줘라. 그러면은 내가 한 일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세례 요한이 알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것처럼 삶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헤로디아의 딸이 그 자기 누구야? 헤롯 그 왕에게 그 목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목을 쳐서 줬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죽어야 될 존재예요. 결국은 말씀은 외치지만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12도를 취해서 요단을 건널 때 이미 세례 요한은 죽고 없어지는 겁니다. 요단을 건널 때 가나안 땅이 천국인데 그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못 들어갔어요. 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광야 땅에서 뭐 했어요? 자기 욕심으로 자기 애굽에서 버리고 나와야 될 거를 다 그냥 가지고 나와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율법은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알려줬는데 그 율법을 받아서 자기가 의롭다 하고 커졌고, 두 번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결국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그래서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고 가려줘서 거기서 들어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보니까 그냥 안악자손이야.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거를 다 이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싸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 나오고 막 이런 이제 장면이 구약에 나오는데, 그래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기를 들어갔다가 도저히 이제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여리고성과 그 아이성을 다 이제 무너뜨리고 그 안에서 정복을 하고, 그들이 그냥 여호수아인데 구약의 그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고 헬라어는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응? 그러면은 왜 그러면은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럴까? 또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약대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약대는 이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신앙의 부자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교만하고 정말 그런 자들이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막 깨지고 부서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놨을 때, 가루 에바처럼 깨졌을 때 바늘기로 그냥 막 통과할 수 있는 거야. 그 가루 에바는 수십 개 수백 개도 그 바늘기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내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다는 거지. 뭐 들어간다 그러니까 또 어디 가는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깨지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내가 깨지면 벌써 이미 와 있어, 천국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안 듣잖아요. 안 들으니까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 거야. 야, 니네가 어떻게 이 말씀을 그렇게 듣고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고 또 여러분들 안에서 많은 것을 했는데도 아직도 믿지 않고 나를 믿지 않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거든요. 너희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커졌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아직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깨지고 모든 걸 내려놓고 부인하고. 그래서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부인했어요? 버렸어요? 십자가 졌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깨지고 부서져야 되는데 그냥 부서진 척, 깨진 척, 응? 깨져가고 있는 척 자기한테 쏟는 거야. 자기 자신에게 쏟고 결국 누가 멸망으로 데려가? 내가 멸망으로 데려가고 내가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야. 내가 그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그냥 막 쑤셔 넣는 거야. 응? 여러분에게 말씀을 지금 쑤셔 넣는 거야. 왜? 여러분이 깨지고 없어져야 그 안에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살려내고 함께 일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좀 이렇게 내어 드려야 되는데 나는 그냥 나야. 그 지옥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지옥이 어떻게? 천국이 되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세상 없이 그렇게 뭐 떠들어 봐요. 나는 납니다.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아니 해보지도 않고 안 된대. 해봐야지. 정말 내 목숨이 끊어져 나갈지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뭐든지 들으면 그냥 듣는 걸로 끝나는 거야. 들으면 실천을 해야지. 근데 하는 게 뭐예요? 하는 게 깨지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뭘 버리든지 좌우지간 버려야 돼. 뭘 버려?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빚으시든지 만드시든지 응?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드리러 가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여기 오시면 드려야 돼요. 뭘 드려야 돼?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버릴 게 기억이 날 거예요. 생각이 나.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듣기만 하고 그냥 가면 야고보가 하신 말씀처럼 얼굴에 거울을 보니까 얼굴에 때가 묻었어. 근데 그걸 닦아야 되잖아. 근데 안 닦고 그냥 다닌다는 거야. 그게 우리들 인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나 우리는 실천하면서 행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자기에게 행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행하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이런 삶을 끊임없이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26절에 나오냐면 옳소이다.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는 순전하게 어린아이들이 뭐 앞으로 계획을 세워요?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뭘 하려고 그래요? 그냥 젖 주면 젖 먹고 밥 주면 밥 먹고 그냥 옷 입혀주면 옷 입혀주는 대로 그냥 뛰어놀고 울고 싶으면 울고 그냥 천진스럽게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그래야 되거든 사실 신앙생활이. 여기 앞에 보면 11장 앞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나가서 동무도 불러오고 누구도 불러오고 그래서 피리를 불고 춤추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한다는 거야. 아무도. 30년 동안 여기서 혼자 뛰어나 혼자. 나 혼자 춤추고 나 혼자 뛰고 나 혼자 이러고 사는 거야. 같이 좀 하자는 거야 나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거. 여러분이 하면 된다니까. 왜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지옥이 좋아? 그 지옥에서 사는 게 그렇게 좋아요? 나와요. 여러분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존재를 보라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냥 푹 빠져가지고 여러분의 주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 성경의 비밀은 뭐예요? 성경 66권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래. 성경의 비밀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또 뭐야? 그렇지. 그리스도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줘서 우리의 생명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려고 그러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으시고 믿으시고 행하시고 사세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응? 죽기 전에 한번 해보다가 준비해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자, 그래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고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길은 여기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근데 예수 안에 계신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일까? 응? 응? 어떤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는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생명을 가지신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은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오셔서 계신 그 아버지는 그 진리의 성령이고 그 생명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 야, 아버지 보여달라 그러지 말고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왜 그래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진리의 성령이 결국 아버지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예수님은 자신 있게 얘기하죠. 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아버지가 아들을 인정하고 또 아들이 계시를 열어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경 전체는 예수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 예수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신 거예요. 그것이 진리의 성령이고 그 성령을 비둘기같이 내려서 받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신 거죠. 이것은 성경적인 이 예수는 그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한 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날 예수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가 죽으니까 12사도들이 예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로부터 아들로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이건 그 생명으로만이 되어질 수 있는 거라는 거야. 여러분, 육신의 생명도 아무나 그 자식을 낳는 건 아니죠. 자식은 그 부모와 그 이제 연합된 피가 같잖아, 피. 부모의 DNA와 자식의 DNA가 같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DNA와 예수님의 DNA, 또 사도들의 DNA, 오늘날 그 사도로부터 또 나음을 입은 그 DNA가 같은 거예요. 그 피는 영원한 피고 하나님의 생명의 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응? 아버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뭐 이걸 증명한 거거든요. 그 예수님은 아버지를 증거했는데 아버지는 예수를 증거한 격이 되는 거야. 그죠? 진리의 성령을 아버지라고 했을 때 증거를 했는데 또 그 진리의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죠. 예수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성령이 있고 성령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제자들이 있는 것 같이 오늘날 우리도 그 반열에 들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야, 너희는 저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길 가. 그래야 돼. 그러니까 그래. 저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는 거는 넓은 길이야. 근데 기독교인들은 뭐라 그래? 저 많은 세상 사람들이 넓은 길이고 기독교인들이 좁은 길이라고 그래. 근데 또 우리가 여기 와서 뭐라 그래? 저 기독교인들은 넓은 길이고 우리는 좁은 길에 왔어. 그래서 이 소수가 가고 있어. 그러잖아요? 아니죠. 좁은 길은 여러분 자신 안에 들어가는 자만이 좁은 길을 가는 자예요. 여러분 자신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한 자는 살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고 자신을 모르는 자는 전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들어가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 걸 알았을 때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진정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나는 피조라는 거. 하나님 앞에 나는 피조고 종이라는 걸 알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눈먼 소경도 아니고 아무나한테 은혜를 주시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것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뛰지 못하고 뛰는 건커녕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걷고 뛰어야 됩니다.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뭘 했어요? 에? 거기에 앉아있던 거지들을 향해서 뭘 했냐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막 그냥 달라고 그랬잖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맨날 지금 교회들이 다 주시옵소서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거지들이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 와서 뜨니까 또 달라고 그러잖아. 나는 너희들에게 줄 것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에겐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걸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이제는 용기를 가지시고 여러분 존재에 대해서 이제 알았잖아. 내 존재는 구원받을 존재야? 진짜 나를 보니까 구원받지 못할 존재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고 나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구더기만도 못한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고 알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굴복이 돼서 영원한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야. 아들은 무슨 아들, 종으로 살다 보면 아들로 인정해주면 그것만 감사한 거지. 아들은 두 번째야. 종으로 쓰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난 그랬어. 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거, 여기 서서 여러분을 섬기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하지. 아들은 무슨 아들? 내가 언제 아들 얘기했어? 예수 얘기했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산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아마 어찌 보면 이 지구는 인간을 위해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때요? 뭐 세상이 악하고 더럽고 막 여러 번 그러지? 세상이 악하고 더러워? 내가 악하고 더러운 거야. 내가 악하고 더러우니까 세상도 악하고 더러운 거지. 우리는 정말 많은 길, 많은 터널, 많은 고난의 길을 헤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게 안 돼요. 이제는 우리는 일해야 될 때가 왔어.
꽃이 봄에 활짝 피는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서 빵긋 웃는 거를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정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와봐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돼야 되잖아. 하실 겁니까? 아멘 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만 그렇게 정말 섬기고 받들고 하면서 이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랑을 해준다면, 그 하나의 열매를 맺는다면, 여러분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존재를 본 것을 그 사람이 또 그 자기 존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준다면 그것이 구원이고 생명이고 영생이야. 이걸 뭐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딱 한 사람만 해도 여러분의 생명은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를 제대로 지금까지 못한 거야. 응?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거요. 전생에 여러분들이 갈고 닦은 만큼 이 생에서 다 자기 그릇대로 먹고 살게 돼 있어. 우리가 그랬죠. 말씀 마태복음에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았는데 먹고 살지 않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왜 이런 말씀들을 안 믿느냐고. 믿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을 얼만큼 믿고 얼만큼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하고 사는지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란 말이야. 내가 그래서 애굽인지 광야인지 요단강가인지 가나안인지 보세요.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고 지금 묻고 계시면 나는 어디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더 가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자신이 발견을 하고 사셔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하실 거죠? 내가 깨닫고 아는 것들 나눠주고 교회 와서 청소하는 거, 밥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일이잖아. 뭐 하나님의 일이 따로 뭐가 있어요?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일이야.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내가 변화를 받고 조금씩 왜?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삶이 조금씩 나눠주고 베풀고 이렇게 하면서 뭐 돈만 가지고 나눠줘? 몸으로 나누고 마음으로 나누는 거야. 돈 있으면 또 돈으로도 나누고 서로 이렇게 밥이라도 한 끼 같이 나눠 먹고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야 된다는 거야. 왜 그런 거는 하질 않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아니 하나님이 어디서 와서 해줘? 말씀은 이미 전파됐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실천적인 삶을 살 때 변화가 되는 거지. 나는 꼼짝도 안 하고 움직이지 않고 욕심만 드글드글하고 누가 나 위해 주기만을 바라고 그게 뭐가 돼? 안 돼요. 내가 아까 그랬지 촛불이라는 저 찬양했잖아. 나를 태우지 않고는 불을 밝힐 수가 없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불을 밝힐 수가 없다. 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자기를 버리신 거잖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자기를 버린 것처럼 우리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거 안 하고 뭘 예수를 믿어? 믿는다는 건 거짓말이야. 요 입에만 있는 거고. 예수를 진정 믿고 싶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죽기까지 그 제자들을 섬기고 살아가신 것처럼 여러분도 죽기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요. 저만 여기서 맨날 떠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변화된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정말 아낌없이 이렇게 쏟아내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여기 나와서 레마 열심히 하세요. 그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하게 되면 거짓말한 거는 거짓말한 게 양심에 찔리고 좋은 말 한 거는 또 양심에 또 칭찬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리는 거야.
나를. 근데 그런 걸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뭐가 되려고 그래요. 열심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